사랑하는 초국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질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능력 또한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6가지 간구 내용 중에서 나머지 3가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간구하신 내용 3가지를 먼저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3가지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내용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예약 필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3가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간구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거룩한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보니까요. 성도의 거룩함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거룩한 삶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거룩한 삶도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깨우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거룩한 삶의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순간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더 힘쓰고 진리를 더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더 깊게 조명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5번째 예수님의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이 알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일이 잘 풀려서 어떤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금방 아니면 쉽게 낫는다든지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그러한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그럼 하나됨하고 사랑하고 무슨 관계인가? 저도 처음에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 잘 안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시 네. 돌아가면서, 네. 서로 잘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둘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아는 만큼 또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 가면 갈수록, 하나 되어 갈수록 그 믿음의 관계가 가까워져 갈수록 사랑이 증명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죠.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나타난 영광이죠.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들 삶에 존재하는 사랑의 빛, 영화로운 빛이 더욱더 환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은 아니죠. 예수님의 삶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화려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드시는 음식이나 거하시는 것도 그다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영광스럽게 보일 만한 것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영광이지 인생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귀중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막중한 복음 사역의 임무를 이어나갈 제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관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영광의 빛을 제자들이 보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의 빛을 보고 안 보고가 왜 중요하냐? 제자들이요, 세상의 영광을 보면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렸던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해 간다면 세상의 온갖 어떤 물질의 유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으로부터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영광,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고 또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잖아요. 그 빛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진리의 빛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더 그 빛을 사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빛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간구하심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간구하심을 우리가 잘 새기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을 믿음 안에서 잘 볼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눈을 잘 뜨이는데 힘써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우리의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잘 잡아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는요,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한번 그 기도의 의미를 하나씩 묵상해 보시고 또 기억해 보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